2월 15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 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복음. 서기 2000년도에 미국 공학원인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엔지니어링이라는 미국 공학 원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있었는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술업적 2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인류의 삶의 질을 높여준 기술 20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냉장고,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현대 가까이에 이제 인터넷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정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교의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박사님이신데 그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아주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는데 그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컴퓨터의 이 지우개 역할을 하는 딜리트, 삭제 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필 쓰고 난 뒤에 틀린 것을 다 지워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딜리트, 그 키도 같은 기능입니다. 우리가 글씨 쓰다가 철자가 잘못됐으면 딜리트 키 가져와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우리 문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글라스 리시코프 이분은 그 실수를 지워주는 도구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일생 동안 수없이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지우는 방법이 없다면 삶은 절망적이고 인류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해를 부정새해를 또 지났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우개라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도록 해놓으셨어요. 5년이 걸리거나 만약에 10년이 걸리거나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 너무 짧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길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적당한 길이가 1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우리 다시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해가 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좋은
우리 시점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특별히 병석에 있는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이제 새해부터는 내 이 치료에 좋은 광선이 발하여져서 좋은 과정과 진정과 회복이 있을 거다 하는 기대를 또 가지게 되잖아요. 이 새해를 또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기적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균등하게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거지. 기회를 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혜택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70억 인구에게 다 혜택이 주어지는 균등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이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균등한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에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되겠죠. 매우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교인들은 그 단순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복음을 오해할 여지가 없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꺼내는 교단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이것은 이단이나 사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아주 핵심이 에센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동남아 쪽에 계시는 분이든지 유럽 쪽에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저 라틴 쪽에 있는 분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첫 시발점이 열려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혜는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적게 배운 사람에게 그를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나 또 그를 읽지 못해서 문맹인 사람들에게도 다 그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 정말 구걸하고 다닐 정도로 거린도 다 포함된다. 건강한 사람도,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래서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요하시도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복음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고 온전하고 퍼펙트한 것이. 어떤 누구에게 기울어지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여지도 없고 그냥 편벽되지 않게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상원에 미국 상원에 원목이 있었나 봐요. 국회에 목사님이 계셨다는 베리 블랙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가 미국의 정부 지도자 3,000명이 모이는 그런 조창 기도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립 박수를 보내며 악수를 청했다는 거죠. 그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생각하면 베리 블랙 목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16세까지 백인들과 악수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 그가 다니는 학교에는 백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자녀들이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 5센트씩, 지금 우리나라 돈 한 50원을 그렇게 용돈으로 줬다는 것. 형제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도 이제 외워가지고 엄마한테 50센트 받고, 또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로스의 철을 기억하라. 그 다음 또 쉬운 게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서 돈을 받다가 어느 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 적혀있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못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 구절을 만나고 묵상하면서 그때 시기가 10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과 백인, 슬럼가의 소년 이 베리 블랙, 그리고 비버리 힐즈의 그 부자, 절대 구별하지 않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그렇게 성장시키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베리 블랙 목사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후로 여자의 지위가 격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병원에 반스 주이스 하스피털이라는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 병원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존스 항스 마이어라는 저 슈퍼바이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자 목사님, 화학과 PhD를 받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훌륭한 저에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걸어가는 일에 많은 도전을 주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우리나라에 여성들의 이 사회적 지위가 또 그리고 투표권이 생긴 거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동등하게, 또 그리고 평등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생긴 거 자연스럽게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965년 70년대 그때부터 참정권이 생겨서 여자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빨리 여성들의 지위가 형성된 게 아니야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로 여자의 지위가 격상되었다. 예수의 탄생 전까지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나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차별이 무너지게 됩니다. 평등사회가, 균등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가스펠,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형제들을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신부 귀천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 선교사님이 교회를 조선 호텔에 있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호텔 옆에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다가 백정 한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모여있던 우리나라 양반 출신의 교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 목사님은 당신들이 교회를 떠나도 나는 이 한 영혼을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 백정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지금 제가 생각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서울 그리고 수원, 건교회까지 백정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백정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박이라는 그분의 아들이 나중에는 세브란스 의대에 의술을 공부하게 되고, 특별히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던 그 에디슨이라는 분의 그 밑에서 수제자로 그렇게 의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주로 아주 천한 직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밑에 하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떠여서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흑인과 백인의 이런 놀라운 그 평등 사회가 변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층민 속에 있던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격상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도 마침내 이하 학당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고, 저희들 지금 고대 안암병원도 옛날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의술을 공부하면서 여자 의사가 그렇게 많이 배출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 거기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소중한 형제들로 묶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구정에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내가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만 벌리고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서 제외하지 않으신다는,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병석에 계시고 어려운 지구 가운데 있으실 때 외로워하고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 혼자서 정말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그렇게 눈물 짓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꺼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새해를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총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치료받는 여정 속에 함께 동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복음의 소식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